레위기 8장 14절에서 36절. 오늘 본문은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제사장 관련법 가운데서도 제사장 위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제사장 위임식 준비 장면을 다루고 있는 1절에서 13절에 이어 7일 동안 계속된 제사장 위임 제사의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의 시행입니다. 먼저 14절에서 30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드려진 세 가지 제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위임제가 순서대로 드려졌으며 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6절은 위임식 이후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에서 사용된 고기와 떡을 먹도록 명령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성막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를 묵상해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속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14절. 이는 그들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됨을 상징하며 죄를 씻기 위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본문은 제사장이 남의 죄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부터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 능력보다 먼저 죄 문제를 다루게 하신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졌으며 제물의 기름과 내장은 태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15절에서 16절. 이는 죄의 용서와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태웁니다. 17절. 18절에서 21절은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 일부가 아니라 온전한 태움을 의미합니다. 즉 제물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헌신과 전적인 헌물을 상징합니다. 속죄제로 죄가 철회된 후 이제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은 후 모두를 제단 위에 태웁니다. 이는 부분 헌신이 아닌 전 존재의 헌신의 상징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해서 산 제물은 헬라적 추상 개념이 아니라 이런 번제의 구체적인 이미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번제처럼 드렸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상에서 번제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민이 제사장이란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성도들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0절은 위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임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하며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으며 이는 듣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관으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복종하라는 것이며 손은 사역과 일의 상징으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로 묶여 있다는 것이고 발은 걸음과 삶의 방향으로 이제 제사장의 발걸음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룩한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부위와 떡, 무교병, 기름, 바른 과자, 전병이 제사장의 손에 올려져 여호와 앞에 흔들린 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불살라집니다. 이는 제사장이 단지 죄를 처리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인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섞어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옷에 뿌립니다. 피는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영,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피와 기름이 함께 뿌려짐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자 능력받은 사람으로 정결과 사명이 함께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6절은 제사장 위임식 화목제의 식사명령과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 제사의 반복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31절에서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라고 명령합니다. 고기를 회막문에서 먹어야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3절 반면에 일반 백성에게는 특정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무교병을 먹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더 이상 일반 백성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서 남은 고기와 떡을 불사르라고 명령하는 것은 거룩한 예물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위임식 행사는 7일간 연속으로 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35절 이는 거룩한 직분이 한 번의 의식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말씀과 임재 앞에 머무는 지속적 삶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7은 완전수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완전히 구별하시고 그 직무를 완전히 준비시키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의하면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가 속죄제로 바쳐져 그 피로 제단을 씻어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 더불어 위임된 제사장들의 향후 가장 중요한 직무가 명시됩니다. 그것은 매일 그들이 아침과 저녁에 1년생 양을 한 마리씩 상번제로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0절 저녁의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었으며 아침에 새롭게 장작을 추가하여 번제의 양을 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제단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그 번제에 소정의 소제물과 전제의 포도주가 곁들여집니다. 매일의 번제가 드려질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한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권위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제사장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들은 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즉 우리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